네, 유다서 우리가 6주째 이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를 이제 간략하게 조금 정리하고 이제 24절, 25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라고 이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즉 친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유다가 받았을 충격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건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경험했을 문화 충격. 어느 날 형이 메시아래. 30세 이후부터 갑자기 어느 날 형이 기적들을 행해. 이것을 이 유다가 이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건데,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그쵸, 자기 자신의 경험과 본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하면서 유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유다서 1장이 그렇게 시작하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시죠. 아, 고맙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유다가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녀야 될 두 가지 큰 정체성이 있다 했어요. 아들의 정체성,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우리도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들의 정체성은 필요해요. 왜? 아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으로서의 정체성도 지녀야만 합니다.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잖아요. 때로는 그게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게 되어져. 이게 종의 정체성인데, 아들의 정체성과 종의 정체성을 함께 지녀야 된다. 이거 우리 유다서 1장 1절 강해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도는 어떤 도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이 믿음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한다. 왜? 마지막 때 이 도를 흔드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거 유다서 마치고 어디로 가기로 했죠? 이제 히브리서 가기로 했죠. 아마 히브리서 1년 더 걸릴 수도 있었어요. 네. 지금 1장 하는데 지금 6주가 걸렸잖아요. 히브리서도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싸우되 너희가 죄를 위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죽음,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 혹 순교를 하게 되더라도 지켜야 한다. 실제 히브리서는 이 네로의 칼날 제가 많이 얘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예수 믿는 도,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절대 저버리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유다서 1장 4절로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무리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겨서 이미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자유 방임주의와 같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고 역시 또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 또 그러한 미혹된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신천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처음으로 열어봤어요. 계속 오길래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보내나. 영광임재교회 담임 목사 귀한이 왜 이렇게 보내나 해가지고 어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사실은 좋은 단어들도 있어요. 사실 추수가 좋은 단어인데, 추수는 원래 성경적이 너무 좋은 단어인데 신천지에서 추수를 쓰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추수라는 단어를 쓰면은 살짝 이렇게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사실은 신천지가 뭐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너무나 귀한 단어인데 이 귀한 단어들을 이단이 먼저 쓰니까 기독교에서 신천지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 이 분위기 여러분 반전돼야 돼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물려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말씀 선포하고 말씀 전하시고 거리로 예배 나가고 전도 나갈 때 철진이처럼 담대히 선포하시고 예.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타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미 1세기 때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타협했던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나눴어요. 6주 동안.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죠? 1장 5절이죠. 또 6절로 가서 타락한 천사들. 천사가 왜 타락했다고 했죠? 음란했고 교만했어. 교만과 음란을 통해서 타락했다. 에녹서와 함께 같이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천사조차도 타락을 했다면 우리도 깨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된다. 절대 배도의 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 마지막 때는 배도로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중에 또 성민이었나? 성찬이었네. 성찬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 목사님, 무함마드가 뭐예요? 물어봐. 얘 어디서 이걸 들었을까? 그래가지고 무함마드? 이슬람의 선지자지? 그러면 제가 성찬이가 물어보길래 막 대답을 해줬어요. 기쁘더라고. 성찬이가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가르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교육할 게 너무 많아.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그렇죠?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 이슬람교가 무엇이 왜냐? 성찬이가 그걸 물어보더라고.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런데 코란도 한국어로 번역이 됐다고 했죠? 코란은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알라로 기록하지 않아요. 뭘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으로 기록했어요. 코란에 한국어로 번역된 코란도.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기독교적인 참된 교리를 잘 모르면 코란에서 말하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이슬람교도 구원 있고 불교도 구원 있고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믿었던 게 아니고 거기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섞여지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하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돼. 먼저는 저와 여러분 어른 세대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할렐루야. 맞죠? 네. 또 타락에 대한 부분들, 음란함, 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음란함과 또 동성애 문제. 오늘날 동성애 이슈 너무 뜨겁죠? 그래서 동성애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동성애 자체에는 이거는 비질리야.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우리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도 봤고 유다서 강해하면서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아주 제가 너무 좋네요. 네, 양 사이드에서 고개를 아주 격하게 공감해 주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이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인의 길로 간 거.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가인이 어땠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네. 이러한 가인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 실제 사람을 죽이진 않더라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가인의 길로 절대 가면 안 된다. 또 말세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말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람이 왜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유다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삭슬 위하여. 지금 쭉 정리하는 거예요. 유다서를 간략하게 10분 안에 정리하고 넘어갈게. 발람이 어그러진 길. 처음에는 발람이 잘 갔는데 나중에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길이. 왜? 돈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환난에 빠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망한 거야. 반대로 돼야 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는 이 구조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기억하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환난,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율법에서 악을 몇 가지로 정의하는 줄 아세요? 율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 613가지예요. 근데 율법조차도 613가지. 그것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데 인간이 다 일만 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상징의 의미. 그만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절대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견준 신이 없어요. 다른 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는 없다 했는데 신약에서는 신을 비교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뭘 비교해요? 마태복음 6장.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견줄 하나님의 라이벌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위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문희사님의 간증도 아주 놀라운 간증이에요. 집이나 차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산 위에 설자로서 정직하고 청결한 심령이 되길 원한다는 이 공동체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이거 예배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선언은요, 하늘의 천사들도 듣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의 피와 바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의 참수를 무찌른다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더 많이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간증하시고 나누세요. 나누시면서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요. 개인에게도 돌파가 일어나고 그 간증을 듣는 지체들에게도 돌파가 연이어 일어납니다. 계속 밀고 나가셔야 돼. 자, 발람이 어그러진 길, 돈 사랑하다가 망했다. 또 뭐가 나와요? 가인의 길, 발람이 어그러진 길. 또 뭐가 나오죠? 고라의 폐역이 나왔잖아요. 고라의 폐역.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정죄하는데 그냥 정죄한 게 아니라 당을 지어버렸어. 250명을 끌어다가 당 짓고 분리하고, 깨워지는 거야. 그리고 고라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의 시편을 보면 어떤 시편들이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 그게 뭐냐면 고라 자손들이 가문이 받은 그 가문적으로 치욕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을 대항하여 가지고 받아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의 자손들을 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고라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끊어낸 거예요. 고라 자손들의 시편들이 놀라워요. 보면 나름대로 깊이가 있어. 아픔과 슬픔을 뚫고 나가면서 기록한 시편들. 고라의 폐역, 당짓고 분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 또 유다서 이제 1장 우리 뒤편으로 쭉 더 넘어가 보면 원망하는 말, 불만, 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 또 18절 19절 정욕대로 행하는 것, 그렇죠? 또 조롱하는 자들,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 또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선언해요.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이슈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도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제가 짧게 정리한 거예요.
이런 여러 수많은 도전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23절이었죠. 이것도 한번 또 읽으면서 이제 넘어갑시다. 20절부터 23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열쇠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는데 20절,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각 절마다 동일한 단어가 반복된다 했어요. 어떤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긍휼.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긍휼. 긍휼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강력한 열쇠가 바로 이 긍휼이에요. 긍휼. 세상은 갈수록 긍휼이 없어져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건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자발적인 이 긍휼의 마음이 갈수록 없어져서 마치 디모데전서 4장이나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무정해. 정이 없어져. 사람들이 민감해.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무정하고 원통하고 분을 풀지 않아. 세상은 분을 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풀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자존심 상하고 먼저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녹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봤더니 소금은 항상 여러분 바다의 소금 성분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몇 프로 안 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없어.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이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빛이 될 수 있다. 성경에 소금이 먼저 나온다 했어요. 소금이 돼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배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렇죠? 예배를 통해 힘을 공급받으니까.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에서 긍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야 한다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먼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여러분 하박국도 나라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 심판 안 해요? 그렇게 일장에서 탄원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거기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건 우리 말하는 교회 성장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예요. 사실은 문맥적으로 보면 그 심판 가운데에 그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할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 그 가운데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성은 지금 함락됐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까요?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레미야가 표현.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막 과학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미국 막 중국 너희 때문이야. 중국 왜 우리 때문이야? 우리는 지금 괜찮아. 여러분 원인을 땅의 관점에 묶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참새 몇 마리인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모르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전염병에 대해 특별히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고. 지금 세상은 갈수록 이제 단절될 거예요. 갈수록 더 개인주의화 될 거예요. 이제 온라인화 되잖아요. 갈수록 더 단절돼. 그래서 카톡으로나 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하는데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갈수록 왜냐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도 만나가지고 얼굴과 얼굴 맞대보고 얼굴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표정도 보면서 이렇게 교육이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이 컨택과 얼굴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 표정도 익혀가는 건데 온라인화 되어져 가니까 교육 영역에서도 물론 뭐 나름대로 지혜를 쓰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져요. 갈수록 무정해져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느냐? 긍휼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공동체 안에 가득할 때 그 교회는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가득한 긍휼을 믿지 않은 자들이 그 공동체에 방문하면 여기는 왜 이렇게 따뜻하지? 여기는 왜 이렇게 따뜻하지? 여기는 뭔가 좋다, 편하다. 그 긍휼하심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판단과 비판은 사람을 녹이지 못해. 사람을 녹이는 건 사랑이에요. 사람을 녹이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오래 못 간다. 또 뭐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굉장히 깊은 부분이야. 참 수준이 높죠? 영광임재교회 드러머 클래스. 자, 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나의 그냥 내 혼애, 나의 그냥 내 의지로 사랑하는 거 뭐가 다를까?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거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들리셨나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하고 안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 맞아요. 다 포함이 돼요. 근데 또한 제가 정확하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무는 열매로 보한다 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저도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특별히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상대방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내가 한 사랑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라고 반응이 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게 여기서 차이가 있어. 열매가. 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인간은 내가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철저히 대가도 얘기했는데 뭔가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 그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 그러면 지금 그거는 나의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잖아요.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은 이 계산 따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크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놀랍습니다. 긍휼을 계속 절마다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나에게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또 그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눈 보면서 나도 당신을 긍휼히 여길게요. 아멘. 우리는 다 인간 똑같아. 이사야 64년 봤더니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걸레. 날고 기어봤자 내가 아무리 내가 그냥 내 최선을 다해 막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뭐와 같다? 성경은 걸레라고 이렇게 걸레와 같아요. 걸레.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대제사장 한 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
자기 평생에 몇 번 지성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조차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 4장 16절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을 힘입어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긍휼, 긍휼, 긍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긍휼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긍휼의 방식. 예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분의 나라를 풀어주셨어요. 뭐라고 격려하신 줄 아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 너희가 그 나라를 소유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예수님 당당하셨어요. 회당에 딱 가가지고 두루마리 회당에 예수님이 가. 겨우 한 30살 정도 되는 젊은 30살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이 거기 막 수염 막 이렇게 나고 막 60, 70 된 바리새인 막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30살 먹은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사야 61장 딱 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바리새인 그 5, 60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이에요. 황당하지. 그럼 뭐 핏덩어리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겨우 이제 30살 갓된 청년이 와요.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나와버린데 지금 어디서 젊은 것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준석 대표,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저는 동갑이거든요. 근데 보면 요새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정치 이슈가 이렇게 보면은 젊은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보고 상을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집이고 여기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건데, 강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담대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요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또 변화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약한 자 앞에서는 굴림해. 그리고 나보다 조금 권력이 있고 강한 자 같다 하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아부하고. 그쵸?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자 앞에, 권력 있는 자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당연히 존귀하고 겸손함과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담대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 앞에서는 함께 낮아지십시오. 함께 연약해지십시오. 함께 돌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충만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해요. 지위 있거나 높은 분들의 인분들 담대하게 예배하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고 예의를 갖추고 더 인사 잘하고 더 예의를 갖추고 어른들 앞에서. 제가 어른들 오래 모셨잖아요. 어른들 오래 모셨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 약하게, 또 지위적으로 또 탁월한 자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 이 야고보서에서 이걸 야고보 1장에서도 너무 중요해. 자, 유다서를 쭉 한 거예요. 지금 1장에 있는 내용을. 유다서 재밌으셨죠? 사실 유다서 설교 본문 잘 사용 안 하는 본문인데 유다서 너무 좋죠? 내가 너무 몰아가나? 유다서 너무 좋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유다서 1장 24절 25절 나누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24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말로는, 한국어 성경으로는 그 영광 앞에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 또 히브리 또 헬라 성경으로 보면 글로리어스 프레젠스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글로리어스 프레젠스 처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어 이름으로 먼저 지었어요. 저희 교회는 글로리어스 프레젠스인데 그걸 한국말로 어떻게 옮겨야 되나.
영광스러운 임재교회?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영광의 임재교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4절, 25절이 자 유다서에서 가장 이제 결론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 긍휼이 중요한 키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 24절, 25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긍휼과 함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긍휼과 또 하나의 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 이름부터 설명을 좀 해봅시다. 영광의 임재, 그렇죠? 그 영광 앞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다르다라고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렇죠? 영광과 임재는 다르다. 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그거 같고 헷갈려서 정의를 못 내. 근데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과 임재는 다르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이제 이런 경우에 목회자는 좀 기쁘기도 해요. 네, 반대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어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모여서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 오늘 나는 막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그 임재를 분별하고 경험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다라는 걸 아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라는 것은 약간 개인적이에요. 네. 근데 영광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 아까 제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무엇도 있었어요? 함께 불 기둥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눈으로 보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을 때는 이 자리에 만약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치유도 있어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깁스를 하고 왔는데 깁스를 풀어버렸어. 통증이 사라져버렸어. 모두가 그걸 보는 것이지. 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치유 또는 기적들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표적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표적은 따라와요. 몇 주 전에 그 예배 소리 가운데 천사의 소리가 녹음된 거라든지 그 다음 주에는 빛으로 천사의 모습이 이제 사진 속에 담긴 이런 것들이 눈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그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어요. 항상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혈류병 걸리는 치유해. 병든 자를 고쳐버렸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우와 저분이 메시아다. 호산나 찬송합니다. 어린애들이 성경에 나오죠. 어린애들이 호산나 와 저분이 메시아네. 저분이 진짜네. 왜? 저분이 지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해버리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잖아요. 그때 누가 붕괴해? 종교지주자들이 붕괴하잖아. 어린아이들을 보고 뭐 했다고 표현해요? 분노했다고 표현해. 분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그 영혼을 구원해내셨으면 함께 축하해야 되는데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분노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편 8편을 인용해 오셔가지고 시편 8편 말씀 인용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시편 8편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어린아이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졌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으로 그 찬양이 온전케 되어졌다. 그러니까 찬양이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단어를 바꾸셔서 적용하신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희 영광임재 교회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돌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겁니다.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일하고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사실은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거는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영광을 다시 주님 받으세요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광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더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보다 더 두터워요. 실제로 영광,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는 풍성함, 무게, 두터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하시든 개인 기도를 하시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회복이 되죠. 우리가 영이 막 회복돼 깨어나. 시원하기도 하고 막 뜨겁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기 더 들어가야 돼. 거기서 끝나면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서 끝나는 거야.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이 20분, 30분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 평상시에 우리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갈등 속에서 주일에 왔는데 어떻게 20, 30분 만에 그 임재 중심부로 들어. 그거는 평상시에 하늘이 열려 있으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평상시에 주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하고, 로렌스 형제 한 것처럼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빨래를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30분이 뭐예요? 그냥 이미 열려 있는데. 그 차원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와서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 길가를 깨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유다가 밭을 간다 하듯이 깨는 거. 깨져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이 말씀보다 먼저 나와요. 그치? 찬양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실 때 더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계시도 누리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살 때 어떠한 축복과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요게 이제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걸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24절. 자, 첫 부분. 먼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예요.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사는 자들은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보호하심이에요. 이 보호하심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헬라어로 필락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필락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흥미로워요. 망보다, 감시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망보고 계시다. 그 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하고 계신다고요? 망보고 계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적이에요. 이 보호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에요. 맞죠? 시편 91편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연결돼 있어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기름 부음이 임해요. 말씀을 선포함으로도 돌파가 일어납니다. 시편 9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여기 보고 다시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분의 영광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잘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입니까? 맞죠? 코로나 재앙입니까? 맞죠?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하나님 반복해서 시편 92편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사는 자, 그를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혹시 오늘 이 자리 어떤 우울증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지금 자유케 됐어요. 분명히 그분은 잠 못 자던 분이 계셨다면 지금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을 잘 주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또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사는 자. 할렐루야. 저는 뭐 이런 거를 그러면은 목사님은 절대 코로나 안 걸리겠네요.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 개인적으로 답은 확신해요. 저 개인적인 답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 마스크 잘 써야 돼. 맞습니까?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으시고 면역력도 관리하시고.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리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답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조심해야 돼.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분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다 아니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전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전염병이 창궐 했을 때,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교수였잖아요. 95개제 반반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때 중세 뭐가 터졌어요? 흑사병이 터져버렸어. 비텐베르크, 마틴 루터가 살던 도시에. 거기 막 그 마틴 루터에게 배우려고 전 세계에서부터 막 마틴 루터에게 배우려고 거의 마틴 루터의 가르침 한번 들으려고 막 몰려왔는데 뭐가 터졌다? 뭐였어요? 흑사병. 전 세계 코로나는 2~3%죠. 치사율이. 흑사병은 75%예요. 치사율이.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은 3명 중에 2명은 죽는 거야. 오늘날 코로나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판도가. 코로나는 2~3%인데 흑사병은 몇 프로다? 75%였어요. 그런데 다 떠나고 마틴 루터를 불러왔던 저명한 신학자도 루터 당신도 거기 나와야 돼. 안 돼. 근데 마틴 루터는 뭐 했냐면 뭐 했을까요? 마틴 루터는 그 도시에 남아가지고 아픈 사람들 돌봐줬어. 그때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송이 무엇일까요? 그때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송이 있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전염병 창궐 했을 때 마틴 루터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저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 여러분 다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차까지 다 접종해도 걸리는 거 아시죠? 2차까지 다 접종한 분들도 막 코로나 계속 걸리는 거 아시죠? 알파, 베타, 감마, 신기하게 헬라어를 쓰대. 알파, 베타, 감마 지금 람다까지 나왔어. 람다는 이게 치사율이 또한 10% 된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1편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아멘.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네. 보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이 보호하심의 영광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자, 1장 25절 다시 유다서 1장 25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열매들 첫 번째 보호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했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열매는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다니엘의 세대가 그러했어요. 유다 마카베가 혁명을 일으킬 때도 다니엘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또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근데 사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니마티코스,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으로 띠띠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띠띠우세요. 절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담대해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이 열매인 거예요. 담대함은. 문지사님 담대해지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 너무 감사해요. 연결돼 있어요. 지금은 담대히 외칠 때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될 자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낮아지고. 근데 보니까 우리 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 다 높아지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기도는 나는 낮아지고 주만 높임을 받으세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그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시죠. 이게 맞은 수서예요. 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내 양심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양심으로, 정말 나의 그 양심으로 낮아져서 섬기려는 마음, 정말 주의 종, 아까 종의 정체성 중요하다고 했죠. 정말 종,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냥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진짜 그게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참 무익한 종이야. 내가 봐도 참 하나님 앞에 난 무익한 종이야.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저의 삶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익한 종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담대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먹었습니까? 세례 요한 음식이 뭐예요? 메뚜기, 석청. 여러분, 때로는 먹을 것 좀 못 먹어도 꿀리지 마세요. 메뚜기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석청 좀 먹으면 어때요? 조금 내가 맛있는 것 좀 못 먹으면 어때? 내가 조금 뭐 좀 덜 먹으면 어때? 꿀리지 마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메뚜기 석청 먹고도 살아요. 오히려 더 멋진 스토리가 될 수도 있어. 세상은 광야를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주의 오실 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가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배치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은 광야와 같다? 당연하죠. 하나님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기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광야와 같다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배치하신 자리예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광의 임재의 특징. 세 번째 특징, 돌파가 일어나. 여기 거침없다는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는 아프타이스토스. 이 단어는 뭐냐면 방해물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즉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나타난 열매는 돌파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돌파.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메가톤급, 헬라어로는 메가르스, 메가톤급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들이 제거돼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내 삶에 있는 문제나 어떤 그 막힌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경험케 되어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열매예요. 어쩔 때는 이게 팽팽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계속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분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돌파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간증의 스토리로 하나님이 입히시면 여러분 그것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증인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환란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다가 핍박받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분의 일을 하면 그분이 초자연적인 보호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저는 이러한 두 증인들을 통해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마지막 때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환란이 커지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렇게 전국의 교회들이 연결되잖아요. 분명히 지금 교회들이 예배들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은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지금은 깰 때예요.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다니까 정말로. 진짜요 여러분. 지금 너무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돌파가 일어난다. 네 번째 영광의 임재의 특징,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정결케 되어져.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게 하셔서 그분 앞에 점이나 흠도 없는, 똑같이 에베소서 표현이 나와. 신기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고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네, 아멘 아멘. 똑같이 그 영광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도록 우리를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더 깨끗해지고 싶어. 이전에는 내 삶에 있는 죄를 그냥 묵인했어. 죄를 묵인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야 하늘이 노타늘처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이제 사소한 죄도 걸리는 거야. 세상 사람 그거 누가 사과하겠어요. 그쵸 문지사님.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왜? 내가 어떤 거는 내가 그분과 관계 어떤 것도 맡기지 않기 원하니까 안 해도 될 것도 하게 돼. 그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믿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신학은 말해. 하나님 어떻게 보냐. 하나님 보면 죽는다. 죽어요. 우리 자아는 죽어요. 하나님 임하시는데 살아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자존심이 깨져.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박살나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 주님만 나타나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주님의 얼굴을 더 사모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합시다. 네.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 우리가 은혜를 정말 이렇게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정말 많이 경험해. 정말 그분 막 정말 충만히 그분을 경험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더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럼 옆에 사람 한번 자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사람 얼굴 보고 그 마음 들이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사랑스러우세요? 아니면 되게 막 미워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라고 표현을 쓰죠. 그분을 정말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나왔을 때는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날 기억하세요? 어떠셨어요? 막 밖에 나무들도 막 춤추는 것 같고 바다를 봤더니 막 씨가 써져. 제가 바르선에서 그랬어요. 일단 사람은 고난이 오면 먹을 거 없고 배고프니까 그 가운데 바다를 보고는 눈물이 저절로 나. 아름다워. 바다 너무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 눈물이 막 나. 남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놀고 있는데 나는 막 눈물이 나.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셔. 하나님 안에 거하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씻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가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 왜?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이제 열매들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던 중독의 문제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 끊어져요. 음란물이라든지 또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중독들로부터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런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고. 자,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지금 내가 정결함을 더 사모하고 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더 닮고 싶은 마음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 그게 열매, 영광의 열매.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음란물 보고 싶은 마음보다 말씀을 막 더 보고 싶고 막 더 예배하고 싶고, 이 영광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모든 게 쉬워요. 땅의 차원과 내 믿음의 수준에서는 힘들어. 죄를 끊기가 너무 힘들어. 중독 끊기가 힘들어. 내 스스로 나 자신도 사랑이 안 돼. 그런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 사랑이 흘러나오고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이 읽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요새 막 제임스도 계속 찬양하대. 원래부터 잘했지만 제임스도 막 계속 찬양해. 어제 예빈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우리 거리 예배 때 예빈도 하기는. 계속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이 더 배고프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너리즘, 오늘 또 예배 오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뭐 마음은 싱숭생숭,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뭔가 힘이 없고. 여러분 주님을 더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기 3장에 봤더니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가지고 두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착각해. 내가 주님 제발 좀 만나서. 아니,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우리를 놓치잖아. 그래서 그래. 주님이 다시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두드리는 거야. 주님이 두드리는데. 자, 5번째 영광의 임재의 특징, 흠이 없이 그 다음 기쁨이 나왔습니다. 기쁨. 할렐루야. 요 영광의 임재의 특징 5번째 기쁨.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갈리아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갈리아시스. 넘치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단어는요 당시 1세기 때 어떤 문맥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쁨. 요게 아갈리아시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그거예요. 뭔가 좀 아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나오죠. 뭔가 비슷하죠. 1세기 당시에 이 헬라어는 이러한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 의미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기쁨.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할랄의 찬양과 연결되지.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찬양하다 이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기뻐져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3분의 1은 달성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요 3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뻐해. 여러분 실제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말씀하죠. 우리 자꾸 이미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뻐해.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힘듭니다.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면 돌파가 와요. 항상 기뻐하면 돌파가 와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돌파가 와요.
그 이제 항상 기뻐하고 이것도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하고 그 샌드위치 이거를 히브리어로 신학적으로 인클루시오라고 해. 착받침.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한 절도 순서 하나님이 기록하는 한 글자의 순서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왜? 그러니까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는 쉬지 않고 교제,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늘 거할 때 기쁨이 나오는 거니까. 예.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 안에 살면 기뻐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어가지고 바울이 편지 쓰잖아요. 빌립보 형들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만 기뻐한 게 아니라 자기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기뻐해.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진짜 문제가 되는 감옥은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 미디어가 이걸 우리 많이 가두는 것 같아. 특히 다음 세대는 막 더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을 깨치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기쁨도 바이러스 같아서 전이 돼요. 내가 기쁘면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들 운반돼.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목사님 기쁨이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열쇠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면 기쁨이 풀어지는가, 어떻게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늘 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하박국 보세요. 오늘 하박국 얘기 많이 나오네. 하박국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소서. 사슴 보셨어요? 사슴 뛰어가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사슴 정말 가볍습니다. 저 사실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예배할 때는 저도 잘 뛰죠. 사슴은요, 부끄러움도 많지만 사슴은 가벼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의 압박, 관계의 압박 너무 많아. 두려움의 압박.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자는 사슴의 발처럼 이 시대에 지금 이 쓰나미와 같은 이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을 타버리는, 파도를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퍼들은 더 큰 파도 오면 더 기대하잖아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 파도가 이 정도 파도는 너무 얕다. 더 큰 파도를 기대해. 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더 높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거하시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임재의 부요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돌파와 끊이지 않는 기쁨.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아내 지금 허리 아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한데 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 아내도 저희 다 아니까 저에게는 끊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 이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에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십시오. 삶의 어느 것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내 지난주였나? 제가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 갔는데 딱 정장을 차려입고 네. 허리가 아파서 이제 누워서 있었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지금 누워서 딱 하나님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를 다시 치유하실 것을. 네.
지금 치유하고 계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묶이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열쇠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찬양함을 통해 경배로 들어가고 깊은 경배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경험해. 그렇게 되면 영광 안에 있으면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고 피곤한 게 아니고요.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제가 예배 사역을 다니면서 분별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다 그러면 뭔가 의식한 거야, 사람을. 뭔가 내 소리라든지 뭔가를 의식한 거야. 요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이 자리에는 우리 예배팀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섬기든 회중이 1명이든 2,000명이든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해요.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 그분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이거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예배요, 예배. 25절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25절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을 보면 나가 없어. 첫 번째 특징이 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공감하고 위로받는 데서 멈추면 그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요 못 들어가요. 매주마다 위로받고 공감하는 데서 끝나게 돼. 그래서 위로와 공감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 나가 아닌 그분만 보이는 예배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네. 첫 번째 특징 나가 없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보세요.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둘째 예배가 타이밍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우리 여기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도중 괜찮습니다. 저쪽에 부서지는 소리 한 번씩 나겠다고 괜찮습니다. 네, 전혀 괜찮아요. 네. 예배가 선포적으로 되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선언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편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늘은 외칠지어다, 땅도 노래할지어다, 호흡 있는 만물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시편 선포적인 예배죠. 자,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의 영역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과거나 현재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들을 통해 예배 받으세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멍멍이는 어떻게 예배하는 줄 아세요? 이걸로 고양이는요? 바다는 어떻게 예배한다? 파도 소리를 통해 하나님 박수 친다 했잖아요, 시편에. 나무는 바람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예배하는. 또 아름다운 열매, 각양각색의 색깔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예배자, 그분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자 마지막 예배 내용을 봅시다. 여기 25절에 봤더니 하나님께 올려드린 4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네 가지.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 영광은 오늘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위엄, 메갈로시네라는 의미. 메갈로시네라는 이 위엄이라는 단어는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위를 의미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위. 이 위엄이라는 메갈로시네는 사실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쓰였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왕을 부를 때 My Majesty 하잖아요. Majesty. 왕에게만 쓰는 단어.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위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야 돼. 영광과 위엄. 권력. 헬라어로 크라토스. 여기 크라토스라는 단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크라토스는.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면 이제 그 축복송은 될 수 있는데 위로는 되지만 이 영광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위로송이에요, 이거는. 어떤 말 이해되시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엄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고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땅은 작아 보여요. 나중엔 땅이 보이지도 않아. 할렐루야. 예배의 고도가 높아지면 영광, 위엄, 그다음 권력, 그다음 권세. 권세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어. 그 의미예요, 사실 엑수시아가. 권위라는 단어로도 쓰이죠. 권위.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또는 지배권, 통치권, 엑수시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로 1세기 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 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자,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사실 예배 본질이야.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위로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예배 열매. 예배를 통해 누리는 열매지. 예배 목적은 그분 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레벨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할 건데, 흥미롭게도 유다서에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언급하는데, 야, 구약 시대에 이러한 단어들로 예배한 예배자가 있어. 이 예배자가 기록한 그 예배자가 선포한 그 기도, 그 선언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게요. 역대상 29장. 역대하 29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역대하라고 그랬나? 역대상 29장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 이 유다서 25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결국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결국 예배인데, 오늘 다윗도 어떤 단어들, 이미 다윗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배자들은 그들의 예배의 내용이 달라요. 그들이 구하는 게 달라요. 선포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입술에 물려져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절묘하죠. 그분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7가지고 해.
죽임을 당하신 우리 어린 양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이 있나이다.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분 되심을 노래하는 예배자,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레벨에 계시다는 위엄, 그 뜻이라고 했어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하시고 존귀하셔서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철저히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오직 내가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자,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는 두 증인처럼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와 기쁨과 정결케 됨과 보호하심과 담대함과 돌파를 경험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신 바로 그 의의 나무와 같은 예배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Yes Lord, 오직 예수. 예,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높여보세요.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와우. 예배합시다. Yes Lord.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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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Sing with me.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Whoa.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모든 이름이 뛰어난, You a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유다가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뚫고 예배하였듯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고라 자손, 고라의 폐역으로 고라 가문 자체가 수치심에 묶여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았던 고라 자손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를 주의 임재가 없는 천일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고라의 가문을 일으켰어요. 저도 종종 간증을 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모 세대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이미 우리 철진이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잃었지만, 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수치와 가문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는 아픔들을 다 있을지라도 고라 자손 욕을 뚫어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로. 고라 자손은 주의 임재를 너무나 갈망했어. 주의 임재 안에 있는 하루가 임재 없는 천일보다 낫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 하나님의 성전, 나는 그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중요한 포지션 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 그냥 문지기 할게요. 문 지킬게요. 문. 주님은 나의 해요 방패이십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십니까? 여기 영화는 영광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보세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자손의 아픔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으니 그들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으니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게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이제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실 건데,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고라 자손은 예배로 가문의 저주를 뚫어냈습니다.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가문의 역사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가문의 아픔이 있었지만 시편의 수많은 여러 시편들을, 아름다운 시들을 오늘날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를 읽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지난날 슬픔과 아픔의 스토리였다면 이제 기쁨과 소망의 스토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난날 슬픔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질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로 저주를 돌파하세요.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돌파하며 나아가세요.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가문을 돌파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Oh Jesus, you are so great. You deserve the glory.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고라 자손이 구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주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고라다소는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를 주의 임재 없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어찌 더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었을 것인가.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여 이 고백이 어떻게 되어든지 깨달아질지어다. 주님, 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가장 귀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주님의 임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히 여기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예스,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재정적으로 핍절함을 겪지 아니하고 오직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예물을 심은 모든 지체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이자 주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영광의 임재 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